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라. 이게 핵심 키워드가 지혜를 구하라. 그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게 뼈대 중에 뼈대인데요.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뭐냐. 일단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 봐야 되겠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혜는 쌓는 겁니다. 지식은 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은 쌓아 올리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지식은 바벨탑처럼 한 층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인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열심과 머리 좋음에 따라서 타고난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무한히 쌓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사회적 환경과 조건은 부자였기 때문에 오직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을 쌓아 올렸어요. 엄청 쌓아 올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쌓아 올린 것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혜는 거꾸로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쌓아 올린 것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까? 예,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팔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지혜는 거꾸로 쌓는 것의 반대입니다. 없애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없애는 거죠? 지금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세상 언어 사전 무슨 뜻풀이 사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식은 쌓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한번 찾아봐요. 쭉 찾아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욥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시편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단일 성경으로서는 잠언에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보았으면 좋은데 이것만 읽다가도 오늘 예배 시간 끝. 그래서 잠언에 있는 이 지혜를 한번 쭉 읽어보죠. 잠언 1장 3절부터 지혜가 나오는데요. 지혜롭게,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럼 지혜롭게 하려면은 무슨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전제 조건은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혜롭게 하실 그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겉사람은 육, 속사람은 영, 이렇게 생각했죠.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겉사람은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 나라는 존재의 모습인데, 나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열심히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식을 열심히 쌓았어요. 지식을 열심히 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망하지 않고 잘 성장을 했어요. 좋은 직장 가졌고 밥벌이 제대로 하고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부양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겉모습 그대로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좀 다르죠. 속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잘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됐든 아니면 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이 사람의 정신 연령은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상담학에서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나라는 존재가 몸은 성인인데 마음 상태는 아이인 거예요. 성인 아이.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50이라면은 50대의 정신 연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60이라면은 60의 정신 연령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겉사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60대에 겉사람을 다 표현하고 살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요. 아, 속사람은 저 사람이 아직 뭐 좀 많이 쳐주자고요. 많이 쳐줘요. 성인 아이가 제가 이렇게 만나본 성인 아이들은 대개 7살에서 12살 사이에 딱 머물러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상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요 나이에 다 머물러 있어요. 많이 쳐주자고 12살에 머물렀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12살짜리의 그 정신 연령에 머물러서 성장을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면 얼른 성장해야 되죠. 속사람이 얼른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능력으로 감춰요.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종교적 능력이 있어요. 종교적 능력, 이 종교적 능력으로 감춰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성경 말씀 암기하는 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감춰요. 이 지식으로 감춰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장로감이야, 누가 봐도 권사님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지식으로 종교적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겉사람의 능력 충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사람은 종교적 아이예요.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종교적 아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기본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패턴이 선악이 선악으로서만 존재하면은 이것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선악은 무엇을 추구하죠? 선악은 완전을 추구합니다. 선악은 완전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완벽함,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패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없는 완벽함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식의 길입니까? 지혜의 길입니까? 지식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선악은 끊임없는 지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테스트를 해야 되고 끊임없는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라고 이 완벽주의자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에 올라선 사람이 요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요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지나온 길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몇 단계를 이렇게 지금 건너왔는데 이 건너온 요 위에 있는 요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이 요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 딱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치가 가능하고 어드바이스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뭐 이야기, 권면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겉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영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리면은
이 선악이 완전을 추구하는데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끝없는 완전함을 추구해요. 놀랍게도 여기 끝없는 길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완전해지려고 영원히 해도 영원히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장 5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무엇이 부족해요? 지혜, 이 소피아가 부족해요. 이 소피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피아를. 이게 부족하면은 구해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시고 주시리라 요게 같은 단어인데요.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요 주시리라 할 때가 주신다라는 단어잖아요. 요 단어를 잘 보면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동사, 직설법, 수동태. 문법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요 조그맣게 쓰여져 있죠. 동사, 직설법, 뭐 수동태, 단수 3인칭 돼 있고요. 요 주시고라는 것은 동사, 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때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동태로 받는 겁니다. 둘 다 능동으로 안 했다니까요. 주시고 주시리라가 능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디돔이라는 단어가 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디도미. 지금 이게 디도미가 두 가지의 문법으로 쓰여진 거죠. 디도미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디도미는 본래적 의미는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는 능동으로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수동으로 넘겨주실 때 넘겨주시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여주실 때는 넘겨주신다 디도미, 받을 때는 우리가 받는다 디도미 이렇게 쓰여진 거죠. 왜 하나님은 능동으로 쓰시고 우리가 받을 때는 수동으로 썼을까요? 그와 우리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조주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혜를 취하십니까? 지식을 취하십니까? 지식을 취하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는 사건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지식의 본래 이름은 성경에서 세상 용어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의하면 이 지식의 본래 이름은 뭐죠? 선악, 지식,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선악, 지식,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탑을 쌓아요. 끝없는 경쟁과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거꾸로 뭐예요? 간단해요. 이 선악 지식을 무너뜨리고 이 지식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넘겨주실 때, 주실 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이 소피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소피아인데요. 이 소피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능동으로 주시고 우리는 수동으로 받는 이 문장 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동으로 받아야 될까요? 완전함을 추구하고 완벽해지려고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완전해지는 우리 인간이 왜 자기 하나님은 능동으로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에서 수동으로 받아야 될까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완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완전은 아니죠.
아무리 해도 여기는 이 완전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열심으로 완전을 내도 몇 프로까지 갈 수 있어요? 놀랍게도 99.9%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이상은 더 못 갑니다. 나머지 0.1%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넘겨주시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어 성경하는 이 사람들이 이 창조라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바라, 이 창조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왜곡해서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1장 공부하고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하고 공부해보면요, 창세기 1장 공부하고 2장 넘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기가 엘로힘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엘로힘이 돼 있으면 이 지식을 우리한테 한번 디도미 넘겨줘봐. 당신이 능동태로 넘겨주라니까? 그럼 뭘 넘겨줘요? 지혜를 넘겨줍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넘겨줍니까? 지식을 넘겨주지요. 그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무엇처럼 돼 있어요? 본래 본질이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이야. 우리가 야훼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믿음대로 줘버려요. 그래, 니네 엘로힘들끼리 모여서 한번 살아봐. 아주 심플해. 엘로힘들끼리 한번 모여서 살아봐. 그러면 엘로힘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원히 완전을 추구해요. 영원히 완전한.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문법 많이 아는 놈이 챔피언 먹어. 원어 성경 하는 데 가보신 분들 아시죠? 문법 따지기 시작해요. 뭐 이게 능동이다, 수동이다, 이게 무슨 불완전태다, 이런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이 챔피언 먹어요. 그런데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런 사람을 꼭 잡아서 이렇게 확 넘어뜨리는 또 다른 누군가 강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절대 강자가 없어요. 지식에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것은 철학사만 보도 알 수 있죠. 네? 철학사, 경험주의, 그 이성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얘기했던 칸트를 데이비드 휴미 비판해서 이렇게 나왔더니 데이비드 휴미를 또 비판해가지고 또 다른 철학사자가 나오고, 그래서 실존주의 나오고, 계속해서 물고 비판하고 비판해서 새로운 사조들이 나오는 게 철학사조 아닙니까? 비판에 비판을 낳고 비판을 낳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명제들 아닙니까? 끝도 없는 비판이 나오는 게 선악구조예요.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본심이 안 드러나도 돼요. 놀라운 거는 본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본심. 이 본심이 뭐죠? 이게 마음입니다. 본심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에요, 영. 그냥 이게 속사람이 안 드러나도 된다니까요. 자, 겉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문법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지식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무슨 성경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져서 그 성경 구절이, 야, 이게 구원받는 밥이야, 이게 의의 옷이야, 야,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단물이 이 쓴물에 들어갔더니, 이 나무가 들어갔더니 이게 단물이 되었어. 이거 다 공부했어. 그래서 그것만 딱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마음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속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문제는 속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성인 아이가 있는 것처럼 나이는 60 먹었는데, 성인 아이, 근데 나이는 60을 먹었는데 실제 나이는 좀 낮게 치면 재수없게 7살이야. 7살.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나이가 지금 50 몇 개인데 아직도 있잖아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이때 나도 모르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도 결핍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의 기억, 5살 때까지의 기억은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왕지 나와가지고 수시로 그 투명 유리 요 투명하게 담겨 있는
이걸 탁 깨가지고 떡 깨면은 주사에 쭉 받아서 이렇게 주사 놓고 가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꼭 둘이 와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맞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젖을 빨아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어머니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직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최영희 성도가 직장 다닌다면은 사실은 무지 싫어요. 옆에 있어야 돼. 늘 옆에 있어야 돼. 둘이 밥을 굶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제 속사람은 이 7살 때의 그 암과 같은 외로움 속에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겉사람이 목사잖아요. 설교 잘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은 어떤 면에선 성장을 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내 사랑은 외로움이 채워지는 게 사랑이야. 누군가가 옆에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그랬더니 내 옆에 있었던 그분이 고백을 하세요.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언제나 외롭다. 나는 안 외로운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안 외로운데 그분은 제게 고백하시는 거야. 당신이 옆에 있어도 나는 외로웠다니까. 그 류슈아 씨의 시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50대의 나이가 돼서 속사람도 50대에 내가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과 함께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대화를 해주고 속마음을 만나고 서로 겉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진짜 행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겉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서로 행복하지? 잘했지? 이걸로 확인한다니까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참 몇 년 동안은 내가 뭘 잘못했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바람을 피워봤나, 노름을 했나, 술을 먹어봤나, 딴 여자를 만나봤나, 월급을 안 갖다 준, 월급 받으면 바로 그 통장으로 그냥 다 갔어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월급 타고 살았어요. 내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반성하는 수준이 겉사람의 수준이었어요. 속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속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근데 그분은 속사람이 외로웠던 거예요. 속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였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복음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겉사람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 사회적으로 탑 쌓아놓은 거 하나님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저 체험했잖아요.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럼 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겉사람하고는 못 살아가요. 그래서 이혼율이 엄청 높은 거죠. 사업 망하면 이혼. 누가 이렇게 빚더미 앉으면 그 남편이 뭘 이렇게 있잖아요. 노름하다가 빚을 졌다든지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 한국 여자들 대부분 주변에서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이혼해. 그 빚 떠안기 전에, 너 앞으로 오기 전에 이혼해. 다 이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사는 법은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잘 가르쳐 주는데 속사람으로 사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왜냐면 자기들도 몰라. 속사람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마저도 겉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만 가르쳐줘요. 교회 출석해,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면 전부 다 그게 겉사람의 영역일까요? 속사람의 영역일까요? 섞여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속사람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해서 겉사람의 행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속사람하고 상관없이
겉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버린다니까요.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이 일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이 겉사람의 선악의 법칙에 능했던 사람들이 이 완벽함으로 나가는데 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장로님들 중에 재산이 뭐 저처럼 전세 뭐 5천에 산다 이런 분들 중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요새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최소한 아파트 5억짜리에선 살아야 장로 입후보 조건이 된다니까요. 요새는 장로 입후보 조건에 큰 교회일수록 제가 뭐 안 본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10여 년 전, 아니 제 아내랑 봤으니까 10여 년 전이 아니고 한 4, 5년 전에 영락교회 영락교회 그때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으니까 시간이 돼서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성탄절이면 곧 이제 사무총회거나 사무총회 끝났거나 교회 마당에다가 대자보처럼 광고판 쫙 붙여놓고 얼마나 큰지 이 벽면 전체에 장로 후보자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다 장로 입후보자들 명단을 다 써놨는데 이렇게 읽다가 경악을 했어요. 장군, CEO, 의사, 변호사, 판검사. 야, 여기는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밑에 재산 상태까지 다 써놨어. 재산 10억, 뭐 100억, 최소가 1억이야. 그래서 제일 초라한 사람을 읽어봤어요. 고졸에다가 재산이 그분이 1억에다가 겨우 그 전세 하나 가지고 있었겠죠. 야,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 어떻게 이렇게 입후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속사람을 보고 장로를 뽑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뽑아요? 겉사람의 능력만 보고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전부 다 무엇을 배우죠? 겉사람의 방식만 보고 겉사람의 방식으로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완벽해지려고. 그런데 속사람이 추구하는 건요, 완벽이 없어요. 완벽해질 수도 없고 계속 나이를 먹어가야 되니까. 이 속사람은 성장하는 거죠. 성장은 영원히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완벽이 아니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죠. 온전하게. 그 온전함이라는 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온전함이라는 거 이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에 탁 덮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은 생명으로 덮이면은 선악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선악이 생명이 덮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인, 겉사람. 이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서 덮이면 끝나요.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서 덮이면 끝난다니까. 이렇게 덮여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겉사람의 것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그럼 속사람에 의해서 덮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겉사람의 행동, 양식, 생각, 습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속사람의 넉넉함이 나와서 이제 속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겉사람은 60인데 속사람의 나이는 잘해야 12살이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지식으로 착각해가지고 지혜를 받으면 서울대 가는 줄 알아. 지혜를 받으면 하버드 가는 줄 알아. 지혜를 받으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지혜를 받으면 대기업에 그냥 착착 취업되고 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국가고시 다 합격해가지고 원하는 판검사 다 되는 줄 알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지혜가 온전하게, 이 지혜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5절에 이렇게 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요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여기서 온전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온전. 완전이 아니라니까. 온전. 원전이 아니고 온전. 요새 시끄러운데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구하고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구비하고. 그렇죠? 온전해진 사람이 비로소 무엇을 구합니까? 그럴 때, 온전해질 때 비로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주시옵소서. 이 더더군다나 이 구하라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프로슈쿠마이가 아니고요, 아이테오예요. 구하라 이럴 때 여기 보세요. 아이테오예요. 이 아이테오, 제테오, 지금 구하라는 단어에 기도하라, 구하라 이런 단어 중에 아이테오, 제테오 나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순복음교회 신자들 생각하면 돼요. 순복음교회 신자들 어떻게 기도하죠? 예?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요?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온몸으로 막 힘을 잔뜩 주시옵소서. 이게 아이테오예요. 근데 자격 요건이 있죠? 온전해져야 돼. 완전으로 가는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동태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디도미 해주시고 내가 디도미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뭔지를 몰라서 뭐로 받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넘겨주시도록 뭐로 받습니까? 이 사람은 겉사람의 지식으로만 받아요. 지혜를 지식 수준으로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면은 이 다음부터 뭐를 구하게 됩니까? 지식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디도미 넘겨주시면 우리가 수동태로 디도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건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장합니까? 속 사람이 성장해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놀랍게도 이 복음을 만났던 이 속 사람이, 제가 한 7살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 섰더니 온전하게 속 사람이 성장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최영희 성도가 검증을 해줘야 돼요. 내가 50대 수준의 속 사람이 됐는지 검증을 나중에 물어보세요. 가까운 이웃이 제일 잘 알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속사람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겉사람만 드러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언제나 속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한테 인정을 받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해지는 그 희망을 봤죠.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주님이 디도미 하실 때 디도미 수동 받아들이세요. 주시는 것을 수동태로 이렇게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제까지 겉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 이 쌓아놨던 탑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덮어버리세요. 이렇게 덮어버리세요. 덮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덮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방식을 버리게 되니까 흉가가 돼요.
쓰지도 않아요. 무엇을 쓰게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온전하신 그 온전하신 능력만 내게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소리가 계속 나서요. 예. 그래서 이 지식을 보면, 자, 지혜를 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군데군데 그냥 읽을게요. 자,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무엇이 더해져요? 비로소 이 속사람에 무엇이 쌓여집니까? 하나님의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잘못 알았어요. 지식이 위에 지혜가 오면은 더 풍성한 지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지식은 쌓는 거고 지혜는 허무는 것이라면은, 지식은 겉사람의 양식이라면 지혜는 속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속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속사람을 깨닫고 속사람을 발견하는 게 그게 지혜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이 지식과 지혜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져요. 이 방식이 서로 달라요. 지식은 무엇으로 쌓아갑니까? 지식은 있잖아요. 암기, 경험, 반복, 이런 걸로 쌓아가요. 그렇죠? 지식을 쌓는 방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다 배워요? 학교 다닐 때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근데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갑니까? 예? 예, 삶으로 배우는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우죠? 삶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키워드는 깨달음이에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많이 암기하고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많이 반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 있어요? 탑에, 이 탑이 있으면 탑의 상층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세요. 요 끝이 완벽이라고 생각하고 요 완벽해지려고, 요 위에 서려고. 근데 실제로 여기 서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탑이 완공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거 끝내버렸었으니까 절대 못 올라갔는데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놀랍게. 자, 그러면은 이 삶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이거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깨닫는 사람들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반대의 행보라니까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아무 소용없네. 아버지 품 안에서는 무익한 거네. 거꾸로 내려온다니까요. 깨닫는 사람은 내려오고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어떻게 검증하면 돼요? 속사람이 그 나이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안 했다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식이 거꾸로 가. 이 세상하고 거꾸로 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충실하게 계속 기어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속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거슬러서 살아요. 반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로소 속사람이 깨어나고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들은 종교적 나이도 같이 성장해요. 겉사람의 행위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행위로 종교적 행위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순복음 가면 많이 볼 수 있다니까. 거기는 겉사람의 행위로 힘있고 능력이 있고 그냥 간절하면은 아이테오 제테오만 있어. 거기는 프로슈크마이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아이테오 제테오 방식이에요. 그런데 프로슈크마이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 받았더니 거꾸로 내려와요. 이게 프로슈크마이 방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죠? 내려놓고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깨달아가요. 그게 지금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아가는 모습에 가장 놀라운 거는 종교적 나이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적 나이가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겉사람의 열심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장로감이야. 야, 저 사람은 권사감이야. 야, 저 사람은 그래서 신학대학 가. 주의종 되라고. 이렇게 서로들 권면하고 추천해서 주의종 된 엉뚱한 인간들이 많죠. 괜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주의종 되라고 그래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뭐 가끔 신학대학 가면은 원래 공부 못해가지고 이 학력고사 수준 맞춰서 오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더러더러 정말 서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의대 법대 다니다 때려치고 신학대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요? 겉사람의 열심을만 보고 사람들이 야, 주의종 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의종 돼야 되는 건가 보다. 그거 다 때려치고 심지어는 육사 다니다 온 친구들까지 봤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야, 높이 사겠죠. 그 사람은 그때부터 겉사람이 성장합니까? 속사람이 성장합니까? 겉사람이 성장하죠. 겉사람이 성장하죠. 그래서 겉사람의 목회자들은 겉사람의 모습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박사학위 안 가진 목회자는요, 저밖에 없어요. 저는 신학 석사까지밖에 안 했어요. 박사학위 대부분 다, 시국교회 목사도 다 박사학위 소유자라니까. 겉사람의 양식으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겉사람의 방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신학대학교가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중앙일보에 한번 나왔잖아요. 가짜 박사 학위 주는 학교.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그거 한번 사건 터졌어요. 그거 막 무마시키느라고 학교 차원에서. 얼마나. 신학대학이 지금 그게 서울신학대학교 얘기 다른 데 다 안 그러나? 다 그러지 지금. 가짜 박사 학위 서로. 아우 창피해. 진짜. 참 거시기 하죠. 속사람을 모르고 겉사람의 지식만을 취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겉사람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아는데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사람의 양식이 안 채워진 사람이 겉사람의 행동 양식만 가지고 쫙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 그 사람 겉사람이에요. 지금 속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죠.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갔어요. 그날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막 신나서 했는데 주님이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 불법이 되는 거죠? 겉사람의 지식만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겉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속사람이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사람이 드디어 깨어났어요. 그리고 속사람이 성장했어요.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죠. 주여 아버지.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닫는 일이 벌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일이 벌어지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헌금 안 해요? 겉사람이 열심히만 헌금해요? 더 열심히 하죠. 아니 방식을 거꾸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그릴게
너무 더러워졌다 이게. 바벨탑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존경을 하려면은 존경심이 우러나게 그리려면은 바벨탑. 겉사람의 방식은 더욱더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그런데 속사람이 깨어나서 종교적 나이가 성숙해진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된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덮여가지고 거꾸로 살면서 자기 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는 성취에 요 목적에 올라가는 기쁨과 감사함이고, 여기는 자기께 내려지고 아버지 걸로만 깨달아지는 기쁨과 감사함. 똑같은 기쁨과 감사함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려. 특히 있어요. 그분 설교 듣고 11조는 없다 헌금은 없다, 이런 설교들은, 그 설교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지금 뭐만 가르쳐 준 거예요? 뭐만 까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만 까면서 겉사람이 했던 행동 양식을 전부 다 부인해버려요. 뭐가 덮인 거야? 부인하고 허물면 다 되는 거야? 정말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더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덮어버리시라니까. 생명으로, 지혜로 덮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함을 사모하게 되고, 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해서 매 시간 매 순간이 아까워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 말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 깨달아가는 기쁨이, 그 깨달아 주시는 그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엄청나서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 11조 없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이 발동이 돼, 욕심이 발동돼가지고, 그래 11조 없어, 이제까지 내가 속아서 살아왔어, 다 나빠, 목사들 다 나쁘고 다 나빠, 교회도 나빠,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 돼버려요. 원래 예수님이 가나안 출신이라 그분들이 가나안 성도일지 모르지만, 겉사람으로만 보면 예수님하고 가나안 성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채찍질했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라고 그랬고, 내가 대표 11조야. 겉사람만 보면. 속사람으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진짜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기쁨과 드림과 섬김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으로 내려옵니다. 그 아버지하고 그 깊은 프로슈크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가 쟤는 다 나처럼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친구 엄마가 과일 내오고 과자 내오고 분홍색 소세지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탁 내오시더라고요. 그때 분홍색 소세지 최고였잖아요. 진주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탁 내오는데 저는 1년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단 한 번도 구경해보지, 우리 집에선 구경해볼 수 없는 사탕이며 과자들이 나올 때 제가 그거 먹었겠습니까? 먹는 척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먹는 척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먹는 척하고 집어넣고, 먹는 척하고 다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누구를 줘요? 제 동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먹고 동생들 먹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해. 그냥 행복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조건부예요. 더 높은 데로 올려주려고 하는 조건부로 뭐를 해요? 조건부 드림을 해요. 조건부 봉사, 조건부 섬김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종교적 성인 아이에서 종교적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은 속사람이 깨어나서 깨닫는 기쁨. 내 걸 다 드리고 싶어. 더 못 드려서 난리야 지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 삶을 몽땅 다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 돼요?
아버지의 사랑에 덮인 그 은혜에 덮인 그 섬기심에 덮인 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고 더 열심히 찬양하게 돼 있고 더 열심히 그 아버지의 그 열심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열심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을 껍데기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코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을 지혜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로 보실 때 온전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지혜를 다 야고까지 다 찾았는데 야고까지는 얘기를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것을 오래 참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바울이 얘기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견디고 견디어내고 참으며 인내하며, 이게 다 사랑의 속성에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절반은 다 오래 참음이에요. 견디어내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게 오래 참음인데 그게 내 버팀 내가 오래 참음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이게 그냥 야 오래 참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진짜 끊임없는 사랑으로 무엇이 돼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제 그러니까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가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내가 성경 구원 공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공식 필요 없어요. 삶에서 그 아버지의 그 섬기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그 아멘에 화답하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 돼. 살아가시면 돼. 공식 알았던 거 다 깨져야 돼. 그거 지식이에요. 지식이 깨지고 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누가 쓴 글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그 1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죠? 베드로 어디 있어? 이게 성경 들고, 응? 이게 이제 구약 두루마리 들고 베드로 어디 있어? 응? 베드로 어디 있어? 응? 네가 할래라? 응? 베드로 어디 있어? 응? 응? 이러고 막 쫓아다녀. 넌 나하고 논쟁해야지. 베드로 어디 있어? 응?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 너무 놀랍게 피해 다녀. 싹싹싹 피해 다녀. 재수없게 딱 걸려가지고 15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재수없게 바울한테 15일 동안 이게 구약 강론 다 들었다는 거 아니야. 구약을 통해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이러고 예수가 이렇고 어쩌고 해가지고 할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방인 상대하다 말하다 막.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듣고 15일 동안 다 들어줬어. 끔찍하죠. 옛날 베드로 아니에요 지금.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예수랑 밥을 먹어봤어? 너 밥 안 먹었잖아. 밥 먹고 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랑 밥 먹은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바울은 밥을 먹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으로 깨달아본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깨닫고 그 지식을 그야말로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지식이 맞나 틀리나 확증하러 온 거야. 본래 심성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방인 선교할 때 자기 정통성과 권위가 쓰질 않으니까 베드로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그 갈라디아서의 어투를 잘 보면요, 내가
개발을 방문하러 갔더니 뭐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선생이고 게바와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년에 3차 예루살렘 방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역전돼서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거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마치 이런 장면이야. 베드로에게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이 야고보가 바울의 등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래 바울,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3사람이 있거든. 이들은 절대 결례를 못 버리겠다는 사람들이야. 바울, 이제 바울, 이 사람들은 할례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바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결례를 해주고 오시겠어? 그랬더니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3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의 지식이 내려지고 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겉사람이 무지하게 성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종교적 겉사람, 종교적 겉사람.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 따라갈 사람이. 종교적 성인 아이. 이 말은 거꾸로 종교적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였어요. 언제부터 깨어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때부터 눈이 떠진 거예요. 지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라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돼요. 지식은 자기를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지식은 객관적인 사실만 받아들이면 돼. 시험 문제 이것만 잘 암기하면 돼. 지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지혜는 철저하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뛰어넘게 만드는 일을 지혜는 해줘요. 드디어 종교적 겉사람으로 지식 충만했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성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 습관을 못 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냥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고 막 다니다가 그때 초창기 때 죽을 고생 다 당했어. 매 맞을 거 그때 다 당했어. 감옥에 갈 거 그때 다 당했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두드러 맞고 고생하다 보니까 지식이 아니고 이게 지혜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지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잠언에서는 지혜는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눈을 뜬 거죠. 그런 바울을 지금 베드로가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장면에서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눈물이 나는 장면이에요.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여기선 사도 바울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사도가 이때 바울, 이제 이 정도의 이 시기의 바울은 사도 바울이 더 좋았을까요? 형제 바울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았을까요? 당연하죠. 겉사람의 양식을 쫓았던 사람 바울이었을 때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종교적 이 성인 아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겉사람의 나이와 속사람의 나이가 같아졌을 때 형제 바울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제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너희에게 이같이 썼어요.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썼다라는 거예요. 무엇대로 썼어요? 그 받은 지혜대로. 그럼 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디도미 할 때 수동태, 주님이 디도미 이렇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디도미 수동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으며. 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가 어떤 거예요? 뭐 그냥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죠.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나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그 모든 편지, 서신, 내용서들을 지금 베드로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썼어. 근데 그 제대로 잘 쓴 그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어떻게 풀이하는 놈들이 있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런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억지로 푸는 것을 지혜로 푸는 거예요?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15절과 16절을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 쓴 성경을 무엇으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머리 짜내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머리 짜내면서. 그러면 지혜로 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면 돼요? 머리 짜내면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로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혜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피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에서 소피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소피아가 지혜죠. 여기서 소피아 요 지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자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 지혜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요? 마태복음에 2-3번, 요게 마태복음에 3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2, 4, 6, 7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에베소에 1번 나오고, 로마서에 1번 나오고, 압도적으로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3절까지 요 사이에 몇 번 나옵니까? 2, 4, 6, 8,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이 소피아라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헬라어 소피아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을 봐야 되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의 지혜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지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제까지 배웠던 그 지혜가 아니고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많이 나서 제가, 자, 그래서 여기서 잘 읽어보면은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니 지금 무엇을 폐해요? 지혜를 폐해요. 모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송지혜, 이 지혜가 되게 많은데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식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지식을 지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는 이제 짐작이 되죠.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 겉사람, 겉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 겉사람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충만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여기서 지혜를 전부 뭐로 읽으면 돼요? 지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딱 이게 키워드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야, 자기 지혜가 있어요. 자기 지혜. 자기 지혜로는 결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 때문에. 그럼 자기 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폐하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바울도 이제 뭔가는 깨달았는데 이게 표현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또 저에게 돌 던질 수 있겠다. 저처럼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예,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바울이 전곡을 탁 찔렀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지금 베드로가 다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인정해주는 핵심 키워드가 바울이 중심을 안 놓쳤어요. 그 중심을 안 놓친 게 뭐였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패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혜를, 바울이 말하는 지혜를 전부 뭐로 생각하면 돼? 지식으로.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인간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무엇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지식을 찾아요. 이게 지금 이제 보이시죠? 고린도 교회 1장의 상황이. 유대인은 뭐를 구해요? 자, 유대인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유대인은 종교인의 대명사죠. 종교인의 대명사서 종교인들은 뭐만 보여주면 껌뻑하고 훌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몽땅 다 갖다 바쳐요? 표적. 표적의 종류 아시죠? 표적.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표적만 보면 어떻게 돼요? 미치고 환장해. 종교인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강림하셨다고 그러고 임재하셨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여기 임재하셨다 그러고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새 하고 있는 드라마 구해줘.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이거 보다가 이게 승질나서 못 보겠어. 구해줘. OCN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 회예요. 그동안 했던 거 이제 마지막 회니까 다행이야. 그동안 했던 거 한꺼번에 싹 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구해줘. 꼭 보세요.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작가가 구해조를 최초에 이렇게 만드신 그 조금산 씨가 그분이 만화가예요. 그분이 웹툰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웹툰으로 표현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 2단 이 구해조라는 그 모델이 된 그 2단 어떤 종파든 상관없어요. 그 2단 속에 들어가면은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갈까요? 표적을 보여주니까. 표적을 보여줘요. 종교인들은요, 이 표적만 보여주면은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줄 알고 그냥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보고 껌뻑 죽어요? 헬라인들이 이 세속의 대명사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종교인의 대명사, 헬라인은 세속의 대명사.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 지식. 그러면 자, 원어 성경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그냥 그러면 그분들은 종교인은 아니네. 일단 종교인은 벗어났네. 표적을 아무리 귀신 쫓고 이런 거 보여줘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종교에서는 넘어왔어요.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쫓아가 버려요? 지식. 그럼 그 사람들은 더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조차도 아니고 뭐예요? 헬라인. 그냥 헬라인. 클리어하죠? 아주 명확해지잖아요. 지식을 쫓으면 다 헬라인이고 표적을 쫓으면 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나 지식이 아니고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그냥 따로 읽어보세요. 따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쓰는 목적이 이거예요. 쓰는 목적이, 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뭘 자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깨닫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우린 당연히 부족해, 지혜가. 당연히 부족해요. 우리는 이 지혜를 만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된다니까, 지혜는. 아이테오, 순복음교회 신자들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지혜는 뭐죠? 눈을 뜨는 거예요. 무엇에 눈을 뜨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의심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해줘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절에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 제일 먼저 맹인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지식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맹인이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맹인이 그냥 소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눈을 뜨란 얘기예요. 주님이 역으로 말씀하시면 눈을 뜨란 얘기예요. 마리아의 창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말할 때 이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걸으며, 똑같이 예수를 찬양할 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찬양할 때 이거 가지고 찬양을 했다니까요. 맹인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오신 그 목적 중에 목적은 눈을 떠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럼 눈을 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야고보서는 눈을 뜬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를 구해. 그럼 지혜를 받잖아? 그럼 그게 눈을 뜬 거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 지식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상황들만 봐요. 객관적인 상황, 돈의 흐름, 무슨 성공의 법칙, 밥 먹고 사는 비결, 다 보게 돼. 이게 나쁜 건가? 덮여야 된다니까? 이거 폐지하는 게 아니라 덮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까닭은 무엇을 위해서? 속사람에 껴나서 속사람이 속사람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이 떠진 사람, 지혜가 열려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만나요. 그럼 내 이웃,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은 누구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그 마음들끼리 서로 만나고 사십니까? 그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은 아십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날마다 소중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화장도 안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주름살도 늘어나요. 그런데 마음으로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만나게 되는 거죠. 샘물처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게 소경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온 사람들의 깨달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인 아이가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그 나이에 맞는 온전한 성품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겉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가짜가 생기죠. 가면 뒤집어 쓰고, 거기서 구해줘에서 조성아 씨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이야, 진짜 구해줘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배우들은 연기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전혀 욕 안 하고 존댓말 끝까지 하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잖아. 그래서 이 구선원에 악이 가득 차서 이제 이 악을 이제는 진멸할 때가 왔습니다. 자, 성도님, 사도님, 자, 이 구선원의 악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속 내용은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보고 쫓아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더 신령한 줄 알고.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주니까, 종교인들에게. 그 사람은 또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쫓아간다니까요. 지식이나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지혜를 쫓으세요. 그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깨달아요?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만 깨닫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온전히, 그 다음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없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야, 내가 지식의 사람이었구나, 이제 구할 게 지혜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냥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세요,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테오로 구하라고 그러는 얘기니까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능동태로 디도미 넘겨주면 우리는 그것을 수동태로 아멘 하고 그냥 싹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동태로 꼭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지혜를 받아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이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그 지식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제 아버지와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